오늘은 저번 주 이어서 같은 제목, 같은 본문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으로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살아보려고 결단하면 그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저번 주에. 악한 영, 어두움의 영은 그걸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그 안에서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까이 오면 그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또 악한 영이 알아서 가지가지 방법으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로 갈등하게 하고 우리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여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출애굽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악한 영, 어두움의 영은 오늘 바로를 붙들어 그들을 더 핍박하고 더 환난 속에, 더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쏟아버리도록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저번 주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들이 올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만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요? 악한 영, 어두움과 싸워야 되는데 성경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혈과 육과 싸우지 말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 싸우라 그랬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놓치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들은 누구와 혈기 부리고 누구와 싸우냐면 옆에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영적, 그러면서 우리가 접대 나눴던 첫 번째 말씀이 이때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든 어떤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일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든, 어떤 문제가 있거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든 우리는 그냥 우연인가 보다 재수없게 왜 그래? 라고 반응하지 마시고 왜 저 사람이 내게 저 말을 할까? 아니 저 사람이 왜 내게 이렇게 할까? 라고 하면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가서 주님 앞에 물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놓치면요 우리들의 싸움은 백전백패예요. 사람하고 혈기 부리고 싸워서 나도 상하고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상하고 또 나와 관계 있는 지체들도 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악한 것에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면 분별되어지면 싸움의 방법과 싸움의 그 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분별되면 이미 그 싸움은 우리가 50% 이기고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악한 영은 거짓의 영이었잖아요. 그 거짓의 정체를 딱 밝혀내면 그 싸움은 이미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말씀 중에 그 두 번째는 뭐였던가요? 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무엇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얘기가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대요?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죽기도 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 여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요. 어떤 사람은 낙심해버리더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또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라. 뭐가
우리가 견고하면요, 우리의 심지,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요동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딱 한번 주님 안에서 딱 결단하면 그 마음을 딱 붙들고 주님과 씨름하며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기대했지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기대하고 믿고 있었는데 오늘 도리어 그들에게 온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왕을 통하여 더 핍박과 더 환난과 더 고난이 오니까 그들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너무 상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하나도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상할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음 상할 때마다 그 마음 상하게 하는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악한 사단은 오늘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는데, 성경에 보니까 불화살을 쏘는데 어떤 불화살을 쏠까요? 낙심과 좌절의 불화살을 쏘고요, 또한 미움과 원망의 불화살을 쏘고, 그 다음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또한 미움과 원망의 불화살을 우리가 쏠 때에 이 악한 것이 쏟는 그 불화살에 오늘 저와 여러분 물리치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바꾸내지 않으면 그것에 우리가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악한 것이 우리에게 미움과 원망을 쏘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내가 미움과 원망의 종이 되고요, 시기와 질투가 내게 들어왔는데 그것 바꾸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의 종이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악한 것의 종노릇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마음관리 잘못해서 악한 것이 쏜 불화살에 그것을 받아들여 그 인생이 망한, 자기만이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망하고 자기 가게 전체가 망하는 한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는 악한 것의 불화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만의 불화살 속에 그것을, 교만을 바꿔야 되는데, 끊어내야 되는데 그 교만을 받아들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시기와 질투의 불화살이 쏘아졌을 때 그 시기와 질투를 받아들여 그 인생이 철저하게 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처음에 제비를 뽑아 왕을 세울 때 그는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을 때 그는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사무엘상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보다리에 되어 숨었더라.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나는 왕 될 만한 자질도 자격도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변해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 나타티,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그러니 그 아말렉의 모든 것들은 생명 있는 것은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성경에 봤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양과 소와 짐승 중에 살지고 좋은 것들은 다 빼놔버렸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은 또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전쟁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드바셈이라고 자기 사울왕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이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시기와 질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하루는 전쟁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그 여인네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그 안에 쫙 들어오니까 그때 그 질투의 마음, 질투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에
마음을 품으니 시기와 질투의 종이 되어버려서 그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사위 아닙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사울왕에게 충성받은 왕인데 그리고 그런 훌륭한 장군을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 지도자 리더는 더 얼마나 복이 됩니까? 그런데 시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그 다윗을 죽이는 곳에만 죽이려고 하는 곳에만 일생을 쏟다가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그 왕에서 버려지고 그것에서 버려짐을 당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그 전쟁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요? 오늘 또 혹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것이 쏜 불화살 그것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이 들어와서 미움이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지 몰라요. 살다 보면 참 어떤 중독에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은 참 건전하게 잘 생활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한번 과천 경마장에 갔다가 잃어버려야 되는데 또 근데 거기에 빠지려면 잃어도 빠지고 따도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날 가서 땄대요. 그게 좀 그러면서부터 그게 이제 마약같이 되어서 이제 경마장을 출입하기 시작하다가 그런데요 중독이 온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중에는 거짓말합니다. 자꾸 거짓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사업도 내팽개치고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노가대를 해가지고요 일주일 노가대하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경마장 가려고 그래갖고 그는 모아가지고 가서 달팍 쏟아버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인생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악한 것은 우리에게 오늘 또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 가지고 우리에게 그곳에 매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내고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내가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사람과 나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또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갑니다. 이제 두 가지를 했고요. 오늘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오늘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참으로 지금 이제 우리들은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저런 거 올 때 왜 저런 소리 나고 저렇게 할까? 그게 아니라 이야 하나님 빵빠레 올려주네. 더 은혜 되게 하려고 양념 쳐주네. 해석을 그렇게 하면 돼. 믿음은 해석입니다. 아멘입니까? 해석이요. 우리 그렇게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기는 잘하는데 또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나갈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뭐냐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리고 악한 것의 역사 속에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질 때 그것을 바꾸고 비우고 새롭게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기도다.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안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만이 오늘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요. 문제를 바꿔내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모세의 삶을 한번 두 가지로 비교하면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꿈꾸다가 도리어 고난이 오니까
그들은 그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그 사람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때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그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봅니다. 모세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가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백성들과 모세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낙심될 상황이고 똑같이 실망이 되고 똑같이 좌절이 오고 그리고 또한 힘과 권세를 가진 그 바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끝나버리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 성경은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좌절할 일이 있습니까?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주저앉을 일이 있습니까? 숨이 턱 막힐 일이 있습니까? 그때 육신의 눈으로 누군가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싸우지 마시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봤더니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봤더니 어찌하여 두 번이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어찌하여 속에는 지금 어떤 소리가 들었습니까? 하나님 나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말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입이 둔하여 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내 나를 가게 해서 말하게 하고 오늘 도리어 이 백성들에게 이 환난과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 어찌하여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원망도 들었습니다. 낙심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은 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문제와 환난과 고난 때문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낙심되고 좌절하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하여 하든지 아니면 삿대질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따지지라도 하나님은 그 원망까지도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은혜로 받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찌하여 이 속에는 어떤 것이 또 숨겨졌을까요? 그냥 원망만 숨겨진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더 고난받고 핍박받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또 안타까운 마음도 그 속에 눈물과 함께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든 따지든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은혜로 받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 근심, 염려될 모든 것들을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또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나의 항복의 선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따라서 합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왜 겸손한 거냐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이 문제 이 사건 이 사람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든 것 그게 바로 가장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가장 겸손한 것이요.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으로 겸손한 것을 드러낼까요? 아니
태도는 겸손한데요, 속은 교만한 사람 많아요. 예수 오래 믿다 보면 알기는 많이 알아서 태도는 제가 뭐 이래도 속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오늘 태도가 겸손하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없어요. 내 자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내 남편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는 믿음의 그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빌 수는 있겠지요, 빌 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좀 특이한 것만 있으면 빌어버리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또한 힘든 노동과 같은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결단도, 우리의 어떤 지식도 경험도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고요. 오직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따라서 기도만이. 아멘.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오면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낙심과 좌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더러운 어두움의 생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길도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는 주의 종들이, 그리고 나름 큰 교회 세울 때까지 그냥 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했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많은 위치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주의 종들까지도 음란에 잡히고 욕심과 탐심에 의해 잡힐까요? 어느덧 그의 삶 속에, 그의 사역 속에 기도가 멈춰지기 시작하면 지식으로는 있는데 마음과 삶은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기도가 회복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인격이, 성품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 속에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가 한이 없지만, 그래도 오늘 주의 종의 흉내라도 좀 내보고, 그렇게 주의 종이라도 좀 돼보려고 오늘 또 힘쓰고 있는 모든 것은 그 근거와 출처는 나의 인격도 아니고 나의 의지도 아니고요, 영혼을, 새벽을 깨우는 그 자리가 나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요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지식의 성도지 그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그래서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오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 천국 열쇠가 받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다. 오늘 내게 준 이 천국 열쇠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올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과의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천국 열쇠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직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막 속이 너무 상하면 속상하다고 하나님 앞에 막 손가락질해도 된다니까요. 그 기도의 열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어두움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전가가 되고 이제 비워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갖고 와서 기도하다가 돌아갈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바뀌어진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도 직전에 오면 네 정신 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만 끌어넣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 다 끌어다 넣어가지고 나중에 함께 어렵게 만나게 되는 것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볼까 저렇게 볼까 온갖
머리를 다 쓰다가요. 그러다 나중에 또 도망다니다가 그러다 나중에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돼 잡혀서 딱 감옥에 가면 사람이 편하다 그래요. 왜? 이제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으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까까지는 몇 억이 있어야 나 살아요라고 그것 갖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하다가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제 망하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끝나게 하든지 그 뒤에도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겠지요. 나는 다 몰라도 담대해진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첫 번째는 영적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과 입술을 지키고, 세 번째는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자.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여기서 봤더니 5장 15절에서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본문 말씀. 5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이니라. 오늘 이 두 절에서, 짧은 두 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가요? 네? 당신의 종, 당신의 종, 당신의 종이라는 소리가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기서 지금 바로는 누굽니까? 세상의 왕. 바로는 또 누굽니까? 마귀의 왕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고백에는 세상의 종이요 바로 그 어두움의 영의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세상의 종이 아니고 바로의 왕, 바로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들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그들은 지금 따라서 하나님의 종. 근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까도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 속에 이야기했지만 악한 것이 넣어주는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의 생각에 붙들려 그 어두움과 더러움에 종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두움과 악한 것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어두움의 것들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고백이 나로 질병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고 사업의 어려움에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하고 아니 우리들의 인생 장막집이 무너지는 세상이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도 내 안에 들어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과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하여 그때도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향해 가요. 오늘 우리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들이 어려움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아니면 사람을 먼저 찾았어요? 이 사람 만나면 해결될까? 저 사람 만나면 해결될까? 요리 가면 될까? 저리 가면 될까? 우리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던가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려고. 그런데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사람 찾아가면요. 사람 찾아가면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그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니 게으르다 이야기 안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고 게으릅니까? 그들에게는 집도 없어서 그 집을 온 구루터기까지 이리 다녀 저리 다녀 헤매어 주워다가 그
벽돌을 찍어서 그 개수를 맞추려고 동분서주하고 애쓰고 있는데 오늘 바로는 그들을 향하여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면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만 돌아보고 나면 나중에 내 한 말에 플러스 되고 붙어서 나를 더 속상하게 하고 더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바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게으르다 비난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 찾아가면 나중에 그 끝은 상처받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가서 이 도움을 받아볼까 쓴소리 해봐야 형제들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망해가지고. 한두 번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오는 것 힘들어하고 오는 것 귀찮아요. 피해요. 그러고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 좀 이렇게 좀 살아야지. 위로해주고 그에게 힘주는 것이 아니라 에라 지적하고 상처 주고 더 아픔 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게 부족으로 내 연약으로 내 실패로 내가 왔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받아주시고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사람 찾아가지 말하면 아직 찾아가는 말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먼저 하나님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축복의 문도 하나님은 마지막 문제 해결의 문도 사람을 통해서 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만나야 돼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 질병 중에 병원을 가도 어떤 데는 뭐 이런 뉴스도 보지 않는가요? 의사가 수술했는데 아파서 몇 달 후에 봤더니 그 수술 속에 가재가 들어있더라. 거즈. 그리고 오늘 또 우리들이 어떤 수술할 때 서약서 쓰잖아요. 이의제기 않겠다고. 그런데 잘못된 수술 오지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먼저 하든지 질병 중에든 문제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되어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독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야기할 때 세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단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행동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만나야 돼요. 사람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저기도 만나보는 거요. 찾으라 했으니까 그거는 행동의 기도입니다. 오늘 그런데 전제되어질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 사람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할 말을 넣어주고 내가 또 기도하고 가면 그 사람이 이미 녹아져 있고 내가 기도하고 가면 그 사람이 먼저 답을 주고 오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비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환난과 고난도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결과는 천지차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이 시편 42편의 말씀인데 거기 봤더니 시편 기자는 그 어려움의 전쟁의 환난의 그 고난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나의 도움이라고 시편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이렇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힘으로 삼고 도움을 삼으며 갈 수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할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나의 도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과 고난이 오면 세 가지, 네 가지 먼저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 환난과 고난으로 끝나는 그 구절이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저와 여러분이 네 가지의 이것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로 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고생하라고 너 죽으라고 한번 고생하고 네 인생 끝나봐라 그러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 줄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한번 보세요. 환난과 고난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구절이 한 군데만 있는가? 없어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따라서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